8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경부터 인천 서구를 비롯해서 서울, 경기 지방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날 하늘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이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불과 3-40분 만에 도로는 강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특히 저희가 사는 지역 위치 인근에 있는 가좌시장 그리고 강남시장을 비롯한 또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성남동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언덕 아래에 있는 빌라 단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많은 빌라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침수되는 어려움을 겪으셔야만 했고 또 목사인 저희 가정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매장도 또 함께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셋째 날까지 기다렸는데 셋째 날이 맑아지기를 바랐지만 셋째 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첫째 날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다음에 비슷한 양의 물이 내리니 또 가슴이 철렁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였냐면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비가 그칠까 아니면 더 내릴까 아니면 해가 날까 우중충할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계속해서 간절한 어떤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또 집기들이 모두 망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 기다렸는데 물은 줄어들지 않고 또 물은 그치지 않고 하늘은 맑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만약에 반복된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는가를 계속 마음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늘을 올려다 봤던 겁니다. 땅의 시선을 고정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을 올려다 봤고 제발 하늘에서 비가 그치기를 그리고 먹구름이 걷히기를 그리고 하늘이 쾌청해지고 맑아지기를 또 해가 쨍쨍 나기를 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참 우리 인생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역전시키지 못할 만한 부지기수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 라는 자신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막막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그런 절망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어느 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맞아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치지 않으시고 야곱과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언약은요 이런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너와 내가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문서를 써서 하는 약속을 뭐라 그러죠? 계약이죠. 그래서 그때 쓰는 문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계약서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쓴 양쪽 당사자들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요. 당시의 불이익은 뭐냐면 그 계약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누가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시행하신 분, 언약의 주체,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안식하시며 하나님께서 집과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기서 안식하자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언약하십니다. 우리와 관계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과 약속해 보셨습니까? 어떤 친구들과는 이 사람과는 내가 믿을만해 라고 약속하지만 어떤 친구와는 약속하기 쉽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는 반드시 어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무리 해도 그 친구는 지킬 만한 상황과 능력이 안 될 게 뻔히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과 약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언약을 베푸셨어요.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못합니까?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두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찾는 존재가 누구예요? 엄마와 아빠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힘이 셀 거라고 생각하고 능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그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은 물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와 그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이라는 자기를 빼앗은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의 조국은 사라져 버렸고 그들은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간 상태이고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그리고 그들을 언약 백성이라 부르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우리는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사역을 한다 말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나 뚝 떨어져 이곳에 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역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환경과 우리와 마땅히 함께 하셔야만 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남유다 사람들. 마치 폭우 속에서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리고 또 삶의 머리둘 곳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땅이 아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내쉬며 하늘의 어떠함에 따라 자기들의 삶을 맡겨야만 하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돼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들 가운데, 조국이 무너져버리고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지 않는 이방 땅 가운데서,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 가운데서 하늘만 올려다보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어려운 재난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가 막힌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재난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식일만 기다리지만, 주일만 기다리지만, 멋진 일들만 기다리지만,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삶을,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서 사는 그 엄청난 세속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난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육신에 병이 생겼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내 딸과 내 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여전히 나는 너와 맺은 그 약속을, 그 계약을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재난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 강, 불, 불꽃 이런 단어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 그것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물은 뭘 상징합니까? 홍해 바다일 수도 있고요. 건너지 못할 요단 강이었을 수도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을 풀무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물과 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말씀이 좀 이렇게 기록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의 삶 가운데는 절대 물과 불이 없을 것이다. 나는 절대 물을 지날 일도 없고 나는 절대 불 가운데로 지날 일도 없다. 그것이 신자가 갖는 특권이다 라는 말씀이 만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 어떤 그 문제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떤 애군을 쫓아내거나 어떤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이나 아니면 집 곳곳에 부적을 붙이거나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내 삶의 모든 운수가 대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바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에게는 절대 물과 같은 재난, 불과 같은 재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 침수해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쫙 이렇게 마치 홍해바다처럼 아니면 요단강처럼 우리 집만 곧 기적같이 침수 지역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재난과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 안에만 이렇게 싹 비켜가면 좋겠는데,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 집은 침수가 안 당했네? 근데 왜 우리 집만 당했지라는 이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도 좀 비켜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이 들어차고 있을 때 동네는 잠겼지만 우리 집 앞에서 딱 끊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오늘도 건강하니, 오늘도 인기가 많으니, 오늘도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으니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 안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재난과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높은 곳에 사니, 아파트 높은 곳에 사니 물난리가 나면 물난리가 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은 아파트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살잖아요.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문을 열지 않으면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천둥 치고 번개 정도 치는구나.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만 물이 들어쳐도 집을 잃어버리는 재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 하늘과 가깝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뭡니까?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최적의 상황 가운데 놓인 그 낮은 자리, 그 현장에 있으니 비로소 제가 하늘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내가 내 삶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재난과 같은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낮고 하늘과 가장 먼 자리인 것 같지만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리이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부한 상황에서도, 가난한 상황에서도, 물과 불과 같은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배만 부르면, 그들은 많은 돈을 갖기만 하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얻었다 생각하고 가장 큰 만족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한없이 아둔하고 부끄러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배고픔의 문제와 배부름의 문제와 안락함의 문제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재난과 같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배부름을 신으로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는 정직하고 겸손하고 연약하고 심령이 가난한 하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안식으로 초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고 내일도 그러할 것이고 모레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물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